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셨습니까?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내 생각을 통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기억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막의 교부 성 마카리우스에게 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데 뭐가 죽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리우스가 대답합니다. 오늘 밤 저 공동묘지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 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나쁜 놈들이구만 하고 외쳐라.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여 라고 여러 번 외쳐보아라. 제가 또 가서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어쩌더냐? 아이고,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카리오스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감정과 판단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17세기의 영성가인 잔느 규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려는 책에서 자아의 죽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죽음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다. 세 가지의 무관심이 필요한데, 과거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자기 죽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활동을 멈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혼이 활발하게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이 혼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자기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확 줄이고 생각 속에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죽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 죄에 대해 저항하고 선택할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욕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해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영생인 거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일서의 이 확신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의미가 뭔가,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까지도 함께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공동체가 쓴 문서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 공동체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것이 5권인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 3개, 이 5개예요. 근데 이 5개 요한 공동체의 문서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왜? 이해의 문제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 공동체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속에는 이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세상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박해에 부딪혔어요. 유혹은 두 번째 문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것은 평안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변증적인 것으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그곳에 생명을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강조하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임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생명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표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요한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분열과 갈등이 뭐냐면 바로 이단적인 신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구원론의 문제나 이런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둘이 쭉 쪼개지는 거예요. 갈등 생기고 늘 다툼이 있다고 보니까 똑같은 지금처럼 그래요. 교회를 떠난 사람, 그리고 예수 믿기를 그만둔 사람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과 교회 공동체 분열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곡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의 강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적인, 즉 신성의 의미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은 이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강조하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소홀히 해버려요. 그리고 신성의 부분, 영적인 부분, 신적인 의미만 강조한 나머지 그들은 늘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고, 영의 문제니까 육은 상관없어요. 육은 좀 죄를 짓다 상관없고 영적만 깨끗하면 되니까 영적인 부분으로만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자부하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성도로서 인간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적인 책임과 행위를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꼭 구원파처럼 그래요. 한 번 구원했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영이 깨끗하니 내 육이야 거짓말을 하든 남을 해롭게 하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왕성했던 교단이었습니다. 기성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영지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무시해요. 인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라. 육신이야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산상보온도 별로 관심 없고 오직 내 자기 만족적인,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걸 그냥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걸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은 강조하지만 신앙의 삶 자체를, 윤리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아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가 더 이상 잘못된 신앙의 행위로 분열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즉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에 지은 죄를 인정하되 죄를 고백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반대로 고백하지 않고 영으로만 깨끗하다고 해서 지은 죄를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 얻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아가서는요,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서를 보충해주고 설명해주고 완성해주는 것이 요한일서가 2, 3서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고 있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시인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자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할 당시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믿음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를 통해서 꿋꿋한 신앙을 인내로서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믿는 자들이란 뭐냐면 이단적 분리주의자들, 교리를 가지고 이것만 옳다라고 하고 인간의 육신은 아주 무시하면서 영만 강조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늘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개가 삶의 현장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고백하고 교리를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건 데려가지 않고 그 당시는 영생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영을 받았다 이것만 얘기하지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복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단 중에서 내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죠. 똑같은 이 당시에 있는 교회를 분란시키고 고도한 공동체를 흔들게 만드는 공동체예요. 내가 영을 받았다. 그 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 영 때문에 거짓말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자기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짓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준 말하면 내 영의 깨끗함과 육의 깨끗함이 서로 분리시키는 것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이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영과 육은 하나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면 육도 깨끗해. 영이 정직하면 육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두 개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은 거예요. 한국의 지금 이단들은 대부분 다 하나예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파나 정명석의 JMS 다 똑같이 같은 그루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 나오는 이런 이단주의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등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소유권만, 내가 영을 받았다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점쟁이들이요 신내림 받고 나는 것은 신성으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점쟁이들의 삶의 모습은 좀 지저분하지요. 세상적인 윤리로 바라볼 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거룩하지 못해. 추해.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그 영만 미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주주의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어떤 소유했냐 아니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소유는 영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적인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환상에 빠진 것들이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의 인적인 삶 속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니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도 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나친 현재적 구원만 얘기한 사람들, 지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본문과 같은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시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의 선절에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딱 결론내려요. 단순히 생각으로 받아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메시아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나는 그분의 시킨 대로 산다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신앙을 인해서 작은 고통과 조그마한 불이익조차도 감내하지 않으려는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계속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둘러대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갈등 속에 화해를 요구합니다. 나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품어줄 줄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범죄자 중요합니다. 영이 있어야 범죄자인 것이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영생을 깨라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건 다 좋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버리니까 문제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 자, 즉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유했다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죽은 거니까 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모습.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 자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신앙 고백에 그치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영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영성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만 영성이라고 다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게 뭐냐? 영성은 삶인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는 영성은 영성이 아닌 거예요. 영성은 어떤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은 삶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삶이란 결국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값진 보물을 소유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보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영성이 삶인데 영성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죠? 값진 보물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값진 보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의 값비싼 보물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보물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그 보물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비싼 보물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거야 아마도. 내가 몇 번 했는데. 아닙니다.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이 값비싼 보물이 영생이 있는지.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사랑하며 살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전기세가 하나도 안 나와. 가보니까 이 할머니가 촛불만 켜고 있는 거야. 왜 안 켜냐고 했더니 아까워서 안 켠다고. 그러니까 그 집이 맨날 침침하고 어두워. 불을 켜야 침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인생에 침침함이 있어요. 삶이 어둡고 칙칙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칙칙해. 팍팍해.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쓰지 않는 생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수백 번 얘기해요. 왜? 그 생명이 내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제공할 걸까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12세기 영성가 중에 한 분인 성 버나드는 1090년에 프랑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클레보라는 지역에 수도원을 세웠기 때문에 클레보의 성 버나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가 우리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입니다. 1절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곡조도가 아주 좋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예수만 떠올려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영적인 삶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해서 급기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까지 펴 나아가는 거죠.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랑 받는 자만 그 사랑 알도다. 성보나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 얼굴을 배움지나 주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그 사랑 받는 자만 그 사랑 알도다. 주의 얼굴을 배워 그 사랑 받는 자만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이건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할수록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랑 안에 사는 얼마나 좋은지. 성번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단계에 대한 것을 4단계로 구분했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는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거죠.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합니다. 5절, 찬송가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구주가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됩니까?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영이 강해져 육의 소욕인 죄를 더 잘 다스리고 그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늘 확인하지 않으면 뭐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또한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하여 결과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죄를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강할수록 죄는 맥을 못 춥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할수록 죄를 더 많이 이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것들로는 늘 칙칙하고 어두움을 다니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교우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예수의 소유권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